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 속에서 지금이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득 되돌아본 순간 어째서 내 삶은 이토록 힘겨운 일들로 가득한가 한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오래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 선한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널리 퍼뜨리는 공덕이 되며 구독을 통해 이 여정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꾸준한 정진을 향한 당신의 소중한 발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하루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당나라의 현장법사라는 위대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분이죠. 그분은 부처님의 진짜 말씀을 구하기 위해 뜬구름을 타거나 순간이동을 하는 대신 두 발로 직접 걸어서 험난한 사막과 설산을 넘어 머나먼 인도까지 향했습니다. 비행기는커녕 제대로 된 길조차 없던 시절 목숨을 건 수만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경전을 말에 싣고 돌아오던 길,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경전 꾸러미가 풀어헤쳐지며 귀한 경전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법사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경전을 붙잡았죠. 그런데 바람에 펼쳐진 경전의 페이지를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목숨 걸고 구해온 경전에는 단 한 글자도 쓰여있지 않은 텅 빈 백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진정한 가르침, 진정한 깨달음은 화려한 글자나 형식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여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진리는 본래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일지 모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이 경전을 읽으면 약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과 수제자 사이의 문답이 고작 30분 만에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의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이 그 가르침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30분짜리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렵고 수십 년을 읽어도 그들처럼 기뻐지기는커녕 머리만 아파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본래 참으로 쉬운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풀어내서 어려워지고 말았어. 그게 참 안타까워. 이는 마치 아픈 고양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쓴 약을 그냥 주면 절대 먹지 않으니 고양이가 좋아하는 생선 비린내를 묻혀서 줘야 합니다. 그래도 의심 많은 녀석은 냄새만 맡고 먹지 않죠. 그러면 더 진한 비린내를 묻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약의 본질은 사라지고 비린내, 즉 재미있는 이야기나 흥미로운 비유만 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마음의 병을 치유할 약효는 없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그 비린내 속에 진짜 약을 담아보려는 작은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비린내만 맛보시고 진짜 약을 뱉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 스님들과 함께 깊은 산속의 폐가나 다름없는 암자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우편 배달부조차 찾아올 수 없는 외딴 곳이었죠. 그곳에서 스님들이 목탁을 치며 연부를 시작하면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든 벽 곳곳에 부서진 틈 사이로 수많은 뱀들이 스르르 기어나와 고개를 들고 연불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실뱀부터 제법 굵은 녀석들까지 그 모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사는 공간에 뱀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해할 수도 없었기에 스님들은 연불을 하다 뱀이 나오면 긴 집게로 조심스럽게 잡아 커다란 통에 넣었습니다. 연불이 끝날 때쯤이면 통에는 뱀이 절반쯤 차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들을 산 바깥에 놓아주었죠. 그러면 그 뱀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쫓아내면 돌아오고 또 쫓아내면 또 돌아왔습니다. 마치 연불 소리를 듣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습관적으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부모님이 조금만 더 부유했다면 세상이 불공평해서라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즉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좋은 행위는 선업이 되고 나쁜 행위는 악업이 되어 내 마음의 밭에 하나씩 씨앗처럼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를 종자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씨앗입니다. 내 마음밭에 심어진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온 인과법,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간단한 진리를 그토록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씨앗과 열매의 모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명물인 한라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달콤하고 향긋한 과육 속에 들어있는 작고 딱딱한 씨앗이 과연 한라봉을 닮았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씨앗의 모양만 보고서는 그것이 어떤 향기와 맛을 지닌 열매를 맺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의 가장 무서운 점이자 우리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연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놓인 사랑이라는 씨앗은 온통 분홍빛 하트 모양일 겁니다. 달콤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죠. 그때 누군가 그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잠 못 이룰 만큼 고통스러운 열매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들은 믿을까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씨앗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 때로는 오해와 갈등, 책임과 희생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씁쓸한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을요. 씨앗과 열매는 이토록 다릅니다.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달콤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든 씨앗을 심는 과정일지라도 훗날 그것이 무엇보다 값지고 행복한 열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을 함부로 믿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작은 생각, 이 사소한 말 한마디, 이 무심한 행동 하나가 과연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소중한 사람의 몸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 눈을 가린 채 서울의 한복판에 데려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그 길을 모르는데 만약 누군가 나를 저 멀리 거제도의 외딴 시골 마을에 데려다 놓는다면
과연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치며 어렵게 쌓아온 선업의 결과로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기에 다음 생에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이 귀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탐내고 험담하며 어리석은 업의 씨앗들을 무심코 마음밭에 심으며 살아갑니다. 그 씨앗들이 싹을 틔워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뱀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저 뱀으로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스님을 물지도 않았고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었고 결국엔 집게에 잡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단지 모습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일까요? 바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너만 없으면 살겠다고 내뱉었던 수많은 말과 생각들이 씨앗이 되어 뱀이라는 몸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은 아닐까요? 내가 무심코 던진 뒷담화 몇 마디가 다음 생에 뱀의 몸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인과법은 결코 가볍거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엄중한 법칙입니다. 결국 나의 이름,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래 아무 이름 없는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에 행복한 기억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슬픈 기억을 담으면 슬픈 사람이 됩니다. 나의 그릇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기억을 담느냐에 따라 내 삶의 이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찰에 있는 복전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을 짓는 밭이라는 뜻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은 기름진 밭이 되어줄 뿐이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수확물은 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농부가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전함에 1,000원 한 장을 넣으며 부처님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마음에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 씨앗이 맺게 될 복이라는 열매는 스님이나 사찰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 씨앗을 심은 당신의 몫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매 순간 씨앗을 심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기쁨과 슬픔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씨앗의 열매이며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이 씨앗이 바로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떤 씨앗이 되고 있는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바꾸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 속에서 지금이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득 되돌아본 순간 어째서 내 삶은 이토록 힘겨운 일들로 가득한가 한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오래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 선한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널리 퍼뜨리는 공덕이 되며 구독을 통해 이 여정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꾸준한 정진을 향한 당신의 소중한 발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하루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당나라의 현장법사라는 위대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분이죠. 그분은 부처님의 진짜 말씀을 구하기 위해 뜬구름을 타거나 순간이동을 하는 대신 두 발로 직접 걸어서 험난한 사막과 설산을 넘어 머나먼 인도까지 향했습니다. 비행기는커녕 제대로 된 길조차 없던 시절 목숨을 건 수만 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경전을 말에 싣고 돌아오던 길,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경전 꾸러미가 풀어헤쳐지며 귀한 경전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법사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경전을 붙잡았죠. 그런데 바람에 펼쳐진 경전의 페이지를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목숨 걸고 구해온 경전에는 단 한 글자도 쓰여있지 않은 텅 빈 백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진정한 가르침, 진정한 깨달음은 화려한 글자나 형식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여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진리는 본래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일지 모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이 경전을 읽으면 약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과 수제자 사이의 문답이 고작 30분 만에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의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이 그 가르침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30분짜리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렵고 수십 년을 읽어도 그들처럼 기뻐지기는커녕 머리만 아파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본래 참으로 쉬운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풀어내서 어려워지고 말았어. 그게 참 안타까워. 이는 마치 아픈 고양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쓴 약을 그냥 주면 절대 먹지 않으니 고양이가 좋아하는 생선 비린내를 묻혀서 줘야 합니다. 그래도 의심 많은 녀석은 냄새만 맡고 먹지 않죠. 그러면 더 진한 비린내를 묻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약의 본질은 사라지고 비린내, 즉 재미있는 이야기나 흥미로운 비유만 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마음의 병을 치유할 약효는 없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그 비린내 속에 진짜 약을 담아보려는 작은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비린내만 맛보시고 진짜 약을 뱉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 스님들과 함께 깊은 산속의 폐가나 다름없는 암자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우편 배달부조차 찾아올 수 없는 외딴 곳이었죠. 그곳에서 스님들이 목탁을 치며 연부를 시작하면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든 벽 곳곳에 부서진 틈 사이로 수많은 뱀들이 스르르 기어나와 고개를 들고 연불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실뱀부터 제법 굵은 녀석들까지 그 모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사는 공간에 뱀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해할 수도 없었기에 스님들은 연부를 하다 뱀이 나오면 긴 집게로 조심스럽게 잡아 커다란 통에 넣었습니다. 연불이 끝날 때쯤이면 통에는 뱀이 절반쯤 차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들을 산 바깥에 놓아주었죠. 그러면 그 뱀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쫓아내면 돌아오고 또 쫓아내면 또 돌아왔습니다. 마치 연불 소리를 듣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습관적으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부모님이 조금만 더 부유했다면 세상이 불공평해서라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즉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좋은 행위는 선업이 되고 나쁜 행위는 악업이 되어 내 마음의 밭에 하나씩 씨앗처럼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를 종자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씨앗입니다. 내 마음밭에 심어진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온 인과법,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간단한 진리를 그토록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씨앗과 열매의 모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명물인 한라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달콤하고 향긋한 과육 속에 들어있는 작고 딱딱한 씨앗이 과연 한라봉을 닮았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씨앗의 모양만 보고서는 그것이 어떤 향기와 맛을 지닌 열매를 맺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의 가장 무서운 점이자 우리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연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놓인 사랑이라는 씨앗은 온통 분홍빛 하트 모양일 겁니다. 달콤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죠. 그때 누군가 그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잠 못 이룰 만큼 고통스러운 열매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들은 믿을까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씨앗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 때로는 오해와 갈등, 책임과 희생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씁쓸한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을요. 씨앗과 열매는 이토록 다릅니다.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달콤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든 씨앗을 심는 과정일지라도 훗날 그것이 무엇보다 값지고 행복한 열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을 함부로 믿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작은 생각, 이 사소한 말 한마디, 이 무심한 행동 하나가 과연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소중한 사람의 몸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 눈을 가린 채 서울의 한복판에 데려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그 길을 모르는데 만약 누군가 나를 저 멀리 거제도의 외딴 시골 마을에 데려다 놓는다면 과연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치며 어렵게 쌓아온 선업의 결과로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기에 다음 생에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이 귀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탐내고 험담하며 어리석은 업의 씨앗들을 무심코 마음밭에 심으며 살아갑니다. 그 씨앗들이 싹을 틔워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뱀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저 뱀으로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스님을 물지도 않았고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었고 결국엔 집게에 잡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단지 모습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일까요? 바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너만 없으면 살겠다고 내뱉었던 수많은 말과 생각들이 씨앗이 되어 뱀이라는 몸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은 아닐까요? 내가 무심코 던진 뒷담화 몇 마디가 다음 생에 뱀의 몸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인과법은 결코 가볍거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엄중한 법칙입니다. 결국 나의 이름,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래 아무 이름 없는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에 행복한 기억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슬픈 기억을 담으면 슬픈 사람이 됩니다. 나의 그릇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기억을 담느냐에 따라 내 삶의 이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찰에 있는 복전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을 짓는 밭이라는 뜻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은 기름진 밭이 되어줄 뿐이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수확물은 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농부가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전함에 1,000원 한 장을 넣으며 부처님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마음에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 씨앗이 맺게 될 복이라는 열매는 스님이나 사찰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 씨앗을 심은 당신의 몫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매 순간 씨앗을 심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기쁨과 슬픔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씨앗의 열매이며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이 씨앗이 바로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떤 씨앗이 되고 있는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바꾸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 속에서 지금이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득 되돌아본 순간 어째서 내 삶은 이토록 힘겨운 일들로 가득한가 한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오래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 선한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널리 퍼뜨리는 공덕이 되며 구독을 통해 이 여정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꾸준한 정진을 향한 당신의 소중한 발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하루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당나라의 현장법사라는 위대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분이죠. 그분은 부처님의 진짜 말씀을 구하기 위해 뜬구름을 타거나 순간이동을 하는 대신 두 발로 직접 걸어서 험난한 사막과 설산을 넘어 머나먼 인도까지 향했습니다. 비행기는커녕 제대로 된 길조차 없던 시절 목숨을 건 수만 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경전을 말에 싣고 돌아오던 길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경전 꾸러미가 풀어헤쳐지며 귀한 경전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법사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경전을 붙잡았죠. 그런데 바람에 펼쳐진 경전의 페이지를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목숨 걸고 구해온 경전에는 단 한 글자도 쓰여있지 않은 텅 빈 백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진정한 가르침, 진정한 깨달음은 화려한 글자나 형식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여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진리는 본래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일지 모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이 경전을 읽으면 약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과 수제자 사이의 문답이 고작 30분 만에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의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이 그 가르침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30분짜리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렵고 수십 년을 읽어도 그들처럼 기뻐지기는커녕 머리만 아파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본래 참으로 쉬운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풀어내서 어려워지고 말았어. 그게 참 안타까워. 이는 마치 아픈 고양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쓴 약을 그냥 주면 절대 먹지 않으니 고양이가 좋아하는 생선 비린내를 묻혀서 줘야 합니다. 그래도 의심 많은 녀석은 냄새만 맡고 먹지 않죠. 그러면 더 진한 비린내를 묻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약의 본질은 사라지고 비린내, 즉 재미있는 이야기나 흥미로운 비유만 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마음의 병을 치유할 약효는 없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그 비린내 속에 진짜 약을 담아보려는 작은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비린내만 맛보시고 진짜 약을 뱉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 스님들과 함께 깊은 산속의 폐가나 다름없는 암자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우편배달부조차 찾아올 수 없는 외딴 곳이었죠. 그곳에서 스님들이 목탁을 치며 연부를 시작하면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든 벽 곳곳에 부서진 틈 사이로 수많은 뱀들이 스르르 기어나와 고개를 들고 연불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실뱀부터 제법 굵은 녀석들까지 그 모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사는 공간에 뱀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해할 수도 없었기에 스님들은 연부를 하다 뱀이 나오면 긴 집게로 조심스럽게 잡아 커다란 통에 넣었습니다. 연불이 끝날 때쯤이면 통에는 뱀이 절반쯤 차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들을 산 바깥에 놓아주었죠. 그러면 그 뱀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쫓아내면 돌아오고 또 쫓아내면 또 돌아왔습니다. 마치 연불 소리를 듣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습관적으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부모님이 조금만 더 부유했다면 세상이 불공평해서라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즉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좋은 행위는 선업이 되고 나쁜 행위는 악업이 되어 내 마음의 밭에 하나씩 씨앗처럼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를 종자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씨앗입니다. 내 마음밭에 심어진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온 인과법,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간단한 진리를 그토록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씨앗과 열매의 모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명물인 한라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달콤하고 향긋한 과육 속에 들어있는 작고 딱딱한 씨앗이 과연 한라봉을 닮았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씨앗의 모양만 보고서는 그것이 어떤 향기와 맛을 지닌 열매를 맺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의 가장 무서운 점이자 우리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연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놓인 사랑이라는 씨앗은 온통 분홍빛 하트 모양일 겁니다. 달콤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죠. 그때 누군가 그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잠 못 이룰 만큼 고통스러운 열매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들은 믿을까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씨앗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 때로는 오해와 갈등, 책임과 희생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씁쓸한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을요. 씨앗과 열매는 이토록 다릅니다.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달콤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든 씨앗을 심는 과정일지라도 훗날 그것이 무엇보다 값지고 행복한 열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을 함부로 믿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작은 생각, 이 사소한 말 한마디, 이 무심한 행동 하나가 과연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소중한 사람의 몸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 눈을 가린 채 서울의 한복판에 데려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그 길을 모르는데 만약 누군가 나를 저 멀리 거제도의 외딴 시골 마을에 데려다 놓는다면 과연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치며 어렵게 쌓아온 선업의 결과로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기에 다음 생에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이 귀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탐내고 험담하며 어리석은 업의 씨앗들을 무심코 마음밭에 심으며 살아갑니다. 그 씨앗들이 싹을 틔워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뱀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저 뱀으로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스님을 물지도 않았고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었고 결국엔 집게에 잡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단지 모습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일까요? 바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너만 없으면 살겠다고 내뱉었던 수많은 말과 생각들이 씨앗이 되어 뱀이라는 몸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은 아닐까요? 내가 무심코 던진 뒷담화 몇 마디가 다음 생에 뱀의 몸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인과법은 결코 가볍거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엄중한 법칙입니다. 결국 나의 이름,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래 아무 이름 없는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에 행복한 기억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슬픈 기억을 담으면 슬픈 사람이 됩니다. 나의 그릇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기억을 담느냐에 따라 내 삶의 이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찰에 있는 복전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을 짓는 밭이라는 뜻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은 기름진 밭이 되어줄 뿐이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수확물은 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농부가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전함에 1,000원 한 장을 넣으며 부처님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마음에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 씨앗이 맺게 될 복이라는 열매는 스님이나 사찰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 씨앗을 심은 당신의 몫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매 순간 씨앗을 심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기쁨과 슬픔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씨앗의 열매이며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이 씨앗이 바로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떤 씨앗이 되고 있는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바꾸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 속에서 지금이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득 되돌아본 순간 어째서 내 삶은 이토록 힘겨운 일들로 가득한가 한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오래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 선한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널리 퍼뜨리는 공덕이 되며 구독을 통해 이 여정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꾸준한 정진을 향한 당신의 소중한 발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하루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당나라의 현장법사라는 위대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분이죠. 그분은 부처님의 진짜 말씀을 구하기 위해 뜬구름을 타거나 순간이동을 하는 대신 두 발로 직접 걸어서 험난한 사막과 설산을 넘어 머나먼 인도까지 향했습니다. 비행기는커녕 제대로 된 길조차 없던 시절 목숨을 건 수만 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경전을 말에 싣고 돌아오던 길,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경전 꾸러미가 풀어헤쳐지며 귀한 경전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법사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경전을 붙잡았죠. 그런데 바람에 펼쳐진 경전의 페이지를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목숨 걸고 구해온 경전에는 단 한 글자도 쓰여있지 않은 텅 빈 백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진정한 가르침, 진정한 깨달음은 화려한 글자나 형식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여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진리는 본래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일지 모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이 경전을 읽으면 약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과 수제자 사이의 문답이 고작 30분 만에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의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이 그 가르침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30분짜리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렵고
수십 년을 읽어도 그들처럼 기뻐지기는커녕 머리만 아파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본래 참으로 쉬운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풀어내서 어려워지고 말았어. 그게 참 안타까워. 이는 마치 아픈 고양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쓴 약을 그냥 주면 절대 먹지 않으니 고양이가 좋아하는 생선 비린내를 묻혀서 줘야 합니다. 그래도 의심 많은 녀석은 냄새만 맡고 먹지 않죠. 그러면 더 진한 비린내를 묻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약의 본질은 사라지고 비린내, 즉 재미있는 이야기나 흥미로운 비유만 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마음의 병을 치유할 약효는 없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그 비린내 속에 진짜 약을 담아보려는 작은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비린내만 맛보시고 진짜 약을 뱉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 스님들과 함께 깊은 산속의 폐가나 다름없는 암자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우편 배달부조차 찾아올 수 없는 외딴 곳이었죠. 그곳에서 스님들이 목탁을 치며 연부를 시작하면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든 벽 곳곳에 부서진 틈 사이로 수많은 뱀들이 스르르 기어나와 고개를 들고 연불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실뱀부터 제법 굵은 녀석들까지 그 모습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사는 공간에 뱀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해할 수도 없었기에 스님들은 연부를 하다 뱀이 나오면 긴 집게로 조심스럽게 잡아 커다란 통에 넣었습니다. 연불이 끝날 때쯤이면 통에는 뱀이 절반쯤 차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들을 산 바깥에 놓아주었죠. 그러면 그 뱀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쫓아내면 돌아오고 또 쫓아내면 또 돌아왔습니다. 마치 연불 소리를 듣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습관적으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부모님이 조금만 더 부유했다면 세상이 불공평해서라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즉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좋은 행위는 선업이 되고 나쁜 행위는 악업이 되어 내 마음의 밭에 하나씩 씨앗처럼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를 종자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씨앗입니다. 내 마음밭에 심어진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온 인과법,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간단한 진리를 그토록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씨앗과 열매의 모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명물인 한라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달콤하고 향긋한 과육 속에 들어있는 작고 딱딱한 씨앗이 과연 한라봉을 닮았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씨앗의 모양만 보고서는 그것이 어떤 향기와 맛을 지닌 열매를 맺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의 가장 무서운 점이자 우리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연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놓인 사랑이라는 씨앗은 온통 분홍빛 하트 모양일 겁니다. 달콤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죠. 그때 누군가 그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잠 못 이룰 만큼 고통스러운 열매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들은 믿을까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씨앗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 때로는 오해와 갈등, 책임과 희생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씁쓸한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을요. 씨앗과 열매는 이토록 다릅니다.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달콤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든 씨앗을 심는 과정일지라도 훗날 그것이 무엇보다 값지고 행복한 열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을 함부로 믿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작은 생각, 이 사소한 말 한마디, 이 무심한 행동 하나가 과연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소중한 사람의 몸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 눈을 가린 채 서울의 한복판에 데려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그 길을 모르는데 만약 누군가 나를 저 멀리 거제도의 외딴 시골 마을에 데려다 놓는다면 과연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치며 어렵게 쌓아온 선업의 결과로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기에 다음 생에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이 귀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탐내고 험담하며 어리석은 업의 씨앗들을 무심코 마음밭에 심으며 살아갑니다. 그 씨앗들이 싹을 틔워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뱀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저 뱀으로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스님을 물지도 않았고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었고 결국엔 집게에 잡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단지 모습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일까요? 바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너만 없으면 살겠다고 내뱉었던 수많은 말과 생각들이 씨앗이 되어 뱀이라는 몸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은 아닐까요? 내가 무심코 던진 뒷담화 몇 마디가 다음 생에 뱀의 몸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인과법은 결코 가볍거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엄중한 법칙입니다. 결국 나의 이름,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래 아무 이름 없는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에 행복한 기억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슬픈 기억을 담으면 슬픈 사람이 됩니다. 나의 그릇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기억을 담느냐에 따라 내 삶의 이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찰에 있는 복전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을 짓는 밭이라는 뜻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은 기름진 밭이 되어줄 뿐이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수확물은 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농부가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전함에 1,000원 한 장을 넣으며 부처님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마음에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 씨앗이 맺게 될 복이라는 열매는 스님이나 사찰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 씨앗을 심은 당신의 몫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매 순간 씨앗을 심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기쁨과 슬픔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씨앗의 열매이며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이 씨앗이 바로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떤 씨앗이 되고 있는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바꾸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 속에서 지금이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득 되돌아본 순간 어째서 내 삶은 이토록 힘겨운 일들로 가득한가 한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오래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 선한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널리 퍼뜨리는 공덕이 되며 구독을 통해 이 여정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꾸준한 정진을 향한 당신의 소중한 발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하루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당나라의 현장법사라는 위대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더 잘 알려진 분이죠. 그분은 부처님의 진짜 말씀을 구하기 위해 뜬구름을 타거나 순간이동을 하는 대신 두 발로 직접 걸어서 험난한 사막과 설산을 넘어 머나먼 인도까지 향했습니다. 비행기는커녕 제대로 된 길조차 없던 시절 목숨을 건 수만 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경전을 말에 싣고 돌아오던 길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경전 꾸러미가 풀어헤쳐지며 귀한 경전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법사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경전을 붙잡았죠. 그런데 바람에 펼쳐진 경전의 페이지를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목숨 걸고 구해온 경전에는 단 한 글자도 쓰여있지 않은 텅 빈 백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진정한 가르침, 진정한 깨달음은 화려한 글자나 형식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여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진리는 본래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일지 모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이 경전을 읽으면 약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과 수제자 사이의 문답이 고작 30분 만에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의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이 그 가르침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30분짜리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렵고 수십 년을 읽어도 그들처럼 기뻐지기는커녕 머리만 아파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본래 참으로 쉬운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풀어내서 어려워지고 말았어. 그게 참 안타까워. 이는 마치 아픈 고양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쓴 약을 그냥 주면 절대 먹지 않으니 고양이가 좋아하는 생선 비린내를 묻혀서 줘야 합니다. 그래도 의심 많은 녀석은 냄새만 맡고 먹지 않죠. 그러면 더 진한 비린내를 묻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약의 본질은 사라지고 비린내, 즉 재미있는 이야기나 흥미로운 비유만 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마음의 병을 치유할 약효는 없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그 비린내 속에 진짜 약을 담아보려는 작은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비린내만 맛보시고 진짜 약을 뱉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 스님들과 함께 깊은 산속의 폐가나 다름없는 암자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우편 배달부조차 찾아올 수 없는 외딴 곳이었죠. 그곳에서